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제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면서 종종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뭘 하든지 중간만 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과거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간증 아닌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할 때 먼저 군에 갔다 왔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군대 가면 중간만 해라. 그러면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중간만 잘 하고 싶었는데 군대에서 오지게 맞았답니다. 그 맞은 이유가 뭐냐? 자기 군대에, 자기 그 부대 자체에 그 병사들이 28명이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동료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지.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예일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며 특별히 공부를 재수없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저 서울에 다니는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중간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는 처음으로 학력 위조의 위협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중간을 벗어나면 사람들로 바로 견제를 받아요. 그죠? 견제를 받게 됩니다. 중간은 우리에게 참 매력적인 지대입니다. 내가 중간을 벗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보, 보수, 선, 악,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을 지으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딱 중립에 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때로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생각을 살짝 얹으면서 사는, 참으로 특별히 문제없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사람들은 원하고요.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가운데 걸치면서 중재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적을 만들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을 빗대어서 어디 가든지 뭐만 하라는 거예요? 중간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성도들도 바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됨에 관해서도 교회들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쪽도 저쪽도 걸치지 아니하고 적당히 중간에 서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연루되는 것 싫으니 나는 주일에만 나와서 주일 예배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중립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 구약 성경의 핵심은 거룩인데요, 이 거룩을 레위기 19장에서 기록할 때에 그저 예배의 제의를 두고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거룩은요, 공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서 좋은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도록 견인하는,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어디에도 중간지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여러분 이 공생의 시간,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오늘이 사순절인가 이렇게 오신 건 아니죠? 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서 말씀도 읽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사역과 이런 삶의 모습이 주님의 삶에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을 나는 가지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해준 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간다는 얘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의 어떤 상황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저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겠다. 어떤 경우에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편의에 따라서 이쪽 사람의 말이 맞다 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저쪽 사람이 말이 맞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주님은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주님은요 십자가 안 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적당히 섞여 있고 적당히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주님은요 십자가 안 졌어요. 주님은 분명 십자가 지기 마지막 재판을 할 때에도 분명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 관해서 뭐 합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중립이 아닌 확고한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은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 신앙에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신앙은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아니면 사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책 잡고자 하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도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또 시비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저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입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나라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쯤 얘기하면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의 힘을 입은 것이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뭐한 거요? 입 닫고 있었어요. 뭐한 거요? 괜히 나서봤자 시끄러워지는 거요. 괜히 나서봤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소리 듣는 거요. 싫은 거요. 그러니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중립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아니다 말할 때 나는 뭐요?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할 때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로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반대로 저분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와 같이 한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행한 일을 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너는 이와 같이 진리를 진리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바로 뭐한 거요? 나와 다른 편에 선 것이다. 사단의 편에 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뜻을 말하지 않은 자는 나는 그저 이렇게도 골치 아프고 저렇게도 골치 아프니 나는 중립해서 그냥 조용히 신앙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뜻을 함께 하지 않고 나의 편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요? 사단의 앞에서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반대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중간지대 없다는 거예요. 중립 없다는 거예요. 중립이 어디 있어? 중립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면 진리를 선포하고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옳은 것이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립이 어디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 사명자와 사명 없는 자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의 것을 끝까지 말할 것이고 사명 없는 자는 사명 없는 거예요. 나는 사명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적당히 사명에 붙들었다가 적당히 아는 게 붙었다가 이거 없어. 사명 붙지 않고 가운데 있는 자체가 지금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뭐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나와 뜻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은요 중립 없어요. 진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사회의 잘못된 것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느냐? 안타까운 것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에 관해서 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느 순간 자꾸 민주주의화 되어져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것 싫고 시끄러운 것에 연루되는 것 싫고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조용한 신앙, 평탄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중재하고 적당히 융화시켜 타협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겠노라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말을 하지만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안위와 평화를 찾는 자,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요, 분명 오늘 주님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 말합니다. 나는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금융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히에라볼리에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서 와서 썼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물이 날 때는 시원한 물이고 물맛이 참 좋아. 그런데 이 물이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 햇볕에 계속 받게 되니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당도할 때 되면, 도착해서 그들이 마실 때가 되면 물이 미지근하게 물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요, 신앙도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종지부를 뭐로 찍느냐 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차가우란 얘기입니까? 차라리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가워라 그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뜨겁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그래 갖고 되겠냐? 이럴 때만 주님 찾고 저럴 때만 주님 찾고 주일 예배만 나와서 만족하고 그런 신앙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너희는 제대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산의 한 교회를 담임 대행으로 심호할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1년 동안 담임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제 선임 목사님이 분쟁이 일어나서 나가야 됐어요. 사임하고 나가셨어요. 그 교회를 1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첫 담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들 부교육자를 시켜서 개수를 하라고 했어요. 158명이에요. 원래 그 교회가 158명이 아니라 다 나가버린 거예요. 2년 3년 분쟁이 일어나면서요, 교회가 분열돼서 성도들이 막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158명이 남은 거예요. 제게 담임을 하도록 그렇게 직이 주어졌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왜? 사흘이 멀다 하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요, 참 웃겨. 서로 교회를 위한 거래. 그리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도 그런 싸움 없어. 막장이요. 멱살 다지면 뭐 여사고요. 교회 안에 화장실 앞에 플랜카드 붙어 있고 이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것은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단 밑에서 기도만 했어요. 오전 내내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사역 말씀 준비하고, 청년부를 내가 지도했으니 청년부 애들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모임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 자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놀랍게 여러분, 6개월, 7개월, 8개월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258명을 만드는 거예요. 본당하고 중삼청이 차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데 그저 청년들하고 제가 실험하는 것 외에는, 기도한 것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온 가정은 딱 한 가정, 나머지는 세 가족이요.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양산에서 내 설교를 방송으로 들고 교회 등록하러 왔더라니까.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런 일도 막 일어나더라고. 교회가 시끄러운 건요, 사명이 사라질 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시끄럽다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뜨겁게 있는 교회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 영혼 사랑의 목적이 바로 박힌 교회는요, 안 시끄럽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더니 사명에 붙들리고 사명만 부여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서 부흥을 시키는데요, 놀랍게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판단한 것은 뭐냐? 교회를 완전히 부흥시켜버리자. 그래서 기존에 기독권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소리가 줄게 하자. 기독권이 70명이면 세 가족이 들어와서 300명, 350명 교회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교회는 조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총동원 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긴급 당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총동원 주의를 하는 것도요, 교회 사역은 연말 정책당회, 작년도 정책당회에 내가 그걸 넣지를 못해서 하도 교회가 시끄러우니 이 상황에서 전도주의를 할 수 있겠나, 그래 생각한 거예요. 참 내가 믿음이 없었는지 분별을 못했었는지 안타깝게도 연간 계획 가운데 총동원 주일이 없었어. 총동원 주일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사역의 현장도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당회를 열어야 돼. 사실은 안타까운 거지. 이거 당회 열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장로님들이 전도주의를 하자는데 이거를 허락받아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여서 총동원주의를 할 건지 말할 건지를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를 열어가지고 묻습니다. 제가,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해야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막 이 교회 시끄럽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막 올해는 그냥 건너갑시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눈을 찍으셨고 나는 중립입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요, 당회하다가 자동차 키를 막 땅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신앙의 중립이 어디냐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만 생각하면 되지 중립이 어디냐고. 물론 지금 생각해도 키 땅에 던진 건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때 40대여갖고 혈기가 너무 왕성할 때, 미친 듯이 사역할 때, 눈에 핏줄이 터지라고 사역할 때여서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상황이면요, 키는 안 던졌을 뿐이지 지금도 나는 분노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이후부터 내만 보면 실실 피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사역하고 미국 갔다 와서 지난번에 부산의 모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내보니까 싹 피하 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화를 내냐고. 나는 지금도 화냅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진리 앞에 화내는 건 정상적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짐승 팔고 돈 들어온 일을 취할 때 주님도요 상 다 엎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주님도 보통 성질이 아니십니다. 진리 앞에서는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도 왕따였잖아. 그것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 져야 됐던 거예요. 기독권 앞에 적당히 그들이 물을 때는 아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또 이쪽에 가서는 아이고 당신들도 참 힘들겠습니다. 적당히 좀 잘 좀 해갖고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이랬으면 주님 십자가 안 졌다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 없어. 정확해야 됩니다.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편에서 일할 거냐 아니냐, 이것만 존재합니다. 천국 지옥 중간지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중립이 존재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가 있어? 중간 없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저거 주님의 일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난 가만히 있었으니 이게 내가 뭐가 문제냐? 오늘 정확하게 본문은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뜻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소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앞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을 하라고 성소에 이름 지어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서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교인이 교인답게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일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성공을 자꾸 착각해요.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 쓰여지면 그 자리가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죠? 내 밥 3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축복된 인생과 성공한 인생은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뭘로 부릅니까? 성취로 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가는 것에 쓰여질 때 그 사이즈가, 그릇이 바로 내 성공의 척도인 거예요. 많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데 영향력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냐 작게 성공했냐. 교회 건물이 크다고 성공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지역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열방을 향해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으면 그 교회는요 성공한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큰 성전이 져지고, 시골 교회 가운데 어떻게 1000명이 모여서 다 모아봤자 300명밖에 안 사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맨날 실패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도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교회를 깨우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교회를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그곳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좋고 자기네끼리 맨날 싸우고 누가 컸니 누가 작았니 누구는 네 편이니,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회 때 주신 말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느 성도가 그럽디다. 아는 얘기인데 참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 복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영향력이 커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담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만한 그런 영적 삶의 자리들에 대한 그릇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가슴 치며 우신다 그랬어. 누가 나를 위해서 나아가서 씨를 뿌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지 못해 안다 그랬는데 왜 안 주냐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삶을 좀 돌아보세요. 제발 좀. 신앙적 행위, 신앙적 제의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 이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래. 말씀 시대래. 누가 그래?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이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끝나고 말씀 시대가 됐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프리카는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웃기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만 말씀 시대야? 거기는 성령 시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뭐는 만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얻을 수 있어. 기도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복은요, 그 성공은요, 내 삶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삶의 믿음의 크기가 있어야 돼. 말씀드렸잖아.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삶이 가나안 땅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 구원받기 전 애굽 땅의 삶이 그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 그들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공한 인생은, 복받은 인생은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세대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광야에서 돌보심의 은혜는 입었어.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면 1세대는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이지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2세대는요, 축복도 받고 성공도 안 세대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복받은 인생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 우리 다 쓰여지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두를 닦든 또 나머지 많은 영양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있어. 이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생명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기에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지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성공은 달라.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터가 성공을 위한 터라고 믿습니다. 성공주의적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뜨겁게 신앙하는 교회, 이걸 말합니다. 무조건 성전을 짓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동이잖아. 자동. 하나님의 사람이 차고 넘치면 성전이야 자동이지 뭘 그걸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이 앞에 줘놨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줘놨잖아. 새 성전 지으라고. 그만큼 보여줬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하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하고 영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목숨 걸어 신앙하겠다고 덤빌 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꽃갱이고 돌멩이가 내 손에 쥐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도 여리고 충분히 이깁니다. 난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립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부어질 것이고, 그 영향력이 이 성소를 성소했다. 요즘 많이 말하죠. 누가 누구 했다. 성소가 성소하는 거예요. 성소의 이름이 뭐예요? 사명으로 구별된 사명자의 모임, 개혁과 갱신의 터, 이게 성소의 이름 뜻입니다. 성소가 성소하려면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만 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기쁨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